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11번째 강의로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온 세상을 죄와 타락으로 인해 멸망으로 이끌도록 휘젓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느냐?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상태에서도 보고만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 교황권의 전성시대 동안 의인들이 그토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천만 명이 참혹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었느냐라고 이유 있는 항변을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서는 수많은 양과 소 등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 피는 제단 아래로 흘러 땅에 스며들었고 작은 도랑을 통해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로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피는 이 땅에 흘려졌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신원해 달라는 그 애절한 기도의 하소연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첫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호소에 주님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는 순결의 상징이며 계시록 2장 17절에는 흰 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옛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흰 돌을 꺼내 들면 무죄, 선고를 뜻하던 그런 관행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처럼 중세 교황권 치하 종교재판소에서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을 선고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낙인 찍혀 목숨을 빼앗긴 성도들에게 하늘 법정은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사탄의 도구가 된 인간들인 로마 황제들과 교황권 세력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순교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같은 순교의 길을 간 것뿐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하늘에 있을 순교자들의 특별한 경험의 노래를 부를 합창단 단원들을 모집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른 순교자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영원히 활약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첫 순교자인 아벨로부터 이어진 순교자들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고 현재도 지구 도처에서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박해도 없고 목숨 바쳐 진리를 수호할 필요도 없는 오늘날 시대에 진실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순결한 신앙이 유지되었지만 정치 세력의 비호를 받고 번영하여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변질되고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랐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잠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얻는 것이 더 큰 복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주님은 이렇게 알곡을 수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계시가 주어질 때마다 8절로 9절, 그리고 21절로 22절, 그리고 25절, 26절 등 3번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에 대한 언급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큰 싸움은 결국 그분의 재림과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성도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억울한 일에 대해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직접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전적으로 공정한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맺힌 감정들이 점점 더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합니다. 분노는 사탄의 정신이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가는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리스도인은 보복의 정신, 분노의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이며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 제시하는 높은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능히 이런 거룩한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그 내용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자들과 핍박을 받는 자들로 나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요 참소자인 사탄을 닮아 짐승표 인간이 되어가느냐 아니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진행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든 곳에 핍박자 사탄의 정신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그러나 용서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